예, 사사기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사사기서에 등장이 했던 여룻바알 누구죠? 예,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였죠? 아비멜렉. 예.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아주 훌륭한 단어를 저한테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깡패를 고용해서, 그죠? 깡패를 고용해서 70명의 다른 아들들을 다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다 죽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한 명만 피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누구요? 요담이라는 아들. 한 명만 남고 기드온의 아들. 정확히 얘기하면 기드온의 아들 중 2명만 남았어요. 누구랑 누구예요? 아비멜렉과 요담, 이 2명만 남은 겁니다. 그 중에 아비멜렉은 뭐가 되고 싶어 했느냐?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가 왕처럼 살았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도 내가 이 민족의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세겜 사람들,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외가 친척들, 어머니의 친척들이죠. 동족인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거기서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정확히는 거기서 나온 바알의 신전에서 나온 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깡패들을 고용하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며, 여기서 이제 그 일을 알렸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당신의 형 아비멜렉이 당신의 형제들 70명을 다 죽였어요 라고 하는 내용을 요담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7절 이제 이어서 보시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즉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왜 지금 요담이 콕 찍어서 어디 사람이냐면 세겜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결국 세겜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아비멜렉 또한 그가 다른 70명의 자기 형제들을 죽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밑에 이제 우리가 8절부터 보시면 이 요담이 하나의 풍자, 우화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런 내용의 글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겜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는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나무 우화? 이렇게 붙일 수 있지 않을까요? 몇 종류의 나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나무, 여러분, 우화, 혹시 우화 그러면 대표적인 우화 뭐가 있죠? 이솝 우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왜 그 이솝 우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그 내용들을 좀 보면 사람들의 세태나 사람들의 삶을 좀 풍자적으로 비유하는 것들이 거기 등장합니다. 주로 동물이나 또는 그 자연의 사물들을 대상으로 하죠. 예를 들면 그 우화에 학도 등장하기도 하고 여우도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런 동물들이나 자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을 의인화시켜서 그것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풍자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 가운데 특별히 8절에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들을 등장시키면서 지금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8절 다시 보시면 아까 읽은 대로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등장하는 대로 나무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 나무들이 뭘 부으려고 그래요? 기름을 부으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름은 왜 부으려고 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굳이 이 사사기서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잘 보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뭐 잘 아실 것 같아서 질문하고 넘어가죠. 왜 성경에서 누구에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 왜 그런 거죠? 왜 어떤 때 기름을 붓죠 주로? 예, 왕으로 삼을 때. 그죠? 그렇죠. 기름 부어서 왕을 삼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기름 부으는 건 왕으로 삼을 때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고대근동 아시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주 있는 의식, 특별히 왕에게만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에 이 기름을 붓는 의식들을 행하게 됩니다. 먼저 고대근동 아시아에 보면 어떤 경우냐면 결혼식 또는 약혼식을 할 때 기름을 붓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거래 할 때 소유권의 이전을 넘겨갈 때 우리가 기름을 붓는 일들, 그 옛날에 보면 고대근동 아시아에 그런 상거래를 할 때도 기름을 붓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소 한 마리를 팔았어요. 제가 홍길동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 기름을 부어서 이건 당신 거야. 뭐 이런 의미도 그렇게 기름을 붓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왕에게만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여러 용도로 기름 붓는 일들을 고대근동 아시아에서 행했다. 그러면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기름을 붓는 이 이유가 공통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아까 우리가 막 성경에서 예를 드는 대로 왕이라고 한다면 이 왕은 원래 왕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뭐였어요? 기름을 붓기 이전에는 이 사람은 어떤 상태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보통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사울 왕 이야기할 때도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울 때도 그는 아주 평범한 청년이었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에 세울 때도 다윗은 굉장히 평범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쫓기는 그런 신세였던 그런 평범한 사람? 평범하다고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어쨌든 왕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신분과 상태가 바뀝니다. 예전의 신분에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예를 들면 결혼식 때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름을 부어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는 뭐예요? 그가 처녀 총각이죠. 그렇죠? 그런데 기름을 붓고 결혼식을 하고 난 이후에는 뭐예요? 이제 부부,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유부남, 유부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기름을 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잘 보시면 8절에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기름을 붓기 전에는 그냥 어떤 나무였냐면 굉장히 평범한 나무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나무로 삼고자 세우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서서히 감이 오실 거예요. 왜 지금 여기서 요담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세겜 사람들한테 외치는 내용을 우화로.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원사님. 예. 그 나무들이 사람을, 나무 가운데 하나를 세워서, 야, 우리로 한 나무를 왕이 되게 하자라고 본인들이 결정을 하고 한 나무를 택하는데 8절 중반에 보면 무슨 나무예요? 감람나무. 자, 8절 중반에 보시면, 자,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이렇게 감람나무에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보셔야 됩니다. 왜 하필 나무들이 다른 나무도 아니고 감람나무한테 갔을까요? 여기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감람나무는요,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감람나무의 모습을 보면 사실 이 고대근동 아시아에 몇 가지 종류의 굉장히 중요한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람나무 또 뭐 우리가 아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유명한 나무들 중에 밑에 등장하는 나무가 뭐냐면 감람나무와 무슨 나무요? 예,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고대근동 아시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무들이죠.
뭐 다른 거는 이제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오늘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면 감람나무는 왜 하필이면 지금 요담이 예화로 드는 그 나무 우화의 첫 번째로 감람나무가 등장하느냐?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있죠. 이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람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은 그 당시에 보면 뭔가를 상징하는데 이게 뭐냐면 순결을 상징합니다. 고운, 뭐 순결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감람유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평화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행복 이런 것들을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줄기를 쫙 잘라내잖아요. 그래도 이게 다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기가 예를 들어서 줄기를 다 쳐냈어요. 그럼 웬만한 나무는 이파리가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이 감람나무는 그럼에도 다시 새순을 띄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감람나무의 수명이 대충 몇 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오래 삽니다. 어떤 나무는 1000년을 가까이 사는 나무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오래 사는 나무 중에 하나가 이 감람나무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싹을 다 잘라내도 어디선가 새순이 이렇게 솟아나서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나무가 이 감람나무죠. 이 감람나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 감람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열매를 얻으려면 7년 정도 나무를 키우면 거기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이 나무는 한 15년에서 20년을 자라게 되면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성인의 나무, 완숙한 나무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완벽하게 한 15년, 20년 정도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1년에 한 반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500kg 정도의 열매들을 나무 하나에서 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감람나무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거죠. 그 당시에 기름도 얻을 뿐더러 나무도 잘 죽지도 않고요. 아주 오래, 나무가 오래 살기도 하고요. 그러니 그 고대 근동아시아에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에 비가 잘 오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감람나무가 자란다고 하는 건 굉장한 축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담이 이 나무 예화를 들으면서 첫 번째 드는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감람나무를 들어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다른 나무들이 이 감람나무한테 와가지고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감람나무가 뭐라고 했냐? 9절 말씀 보시면 여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9절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어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아멘. 이 9절의 말씀을 한 단어로 압축해서 딱 정리하면 뭐죠? 나는 안 해요. 다른 단어로 정리하면 아니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예? 나무들이 와서 감람나무한테 우리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줄 테니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감람나무가 한 단어로 정리하면 아유 저는 싫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왜 감람나무는 거절했겠느냐? 왕이 되어달라고 한 요구를 거부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냥 이것이 우화가 아니라고 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나무들이 다 이렇게 모였는데 그중에 나무들이 막 감람나무한테 막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라고 말하면 감람나무 입장에서는 이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죠? 나무들이 막 찾아와서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다고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상하게 왜 그러면 이 감람나무는 그걸 거절했을까요? 나는 그거 안 한다고 라고 이야기했겠느냐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이유를 보면 9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감람유는 주로 어떤 데 쓰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기름들 지금도 여러분 우리 기름 그러면 가장 먼저 기름 어디다 쓰죠? 어디다 쓰죠 기름? 네, 요리 만들 때 음식 만들 때 쓰잖아요. 그죠? 뭐 튀기고 볶고 뭐 이런 거 할 때 다 기름 쓰잖아요. 여기서 감람유도 이 기름도 요리를 만들 때 써요. 그리고 요리 만들 때뿐만 아니라 이 기름으로 불을 켜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호롱불처럼 뭐 키는데 이 감람류를 쓰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이 감람류로 해독제로 쓰기도 한답니다. 예. 그러니 이 감람류가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9절에 나의 기름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기름이 나는 내 기름을 이렇게, 사실 이 기름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유익을 주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감람류가 자기의 열매들을 막 풍성하게 열매 맺는 걸 갖다가 이렇게 짜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서, 이 기름으로 하여금 이게 지금 누구에게 유익이 되느냐? 누가 유익을 얻죠? 권사님 두 가지 답을 동시에 말씀하셔서 뒤에 거 먼저 보고 앞에 거 가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자, 먼저 이 기름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음식 만들 때 기름을 쓰고, 불을 켤 때 기름을 쓰고, 또 해독, 사람이 독이 물리거나 아니면 독에 감염이 될 때 그 해독 작용으로 결국 이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은 사람에게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하나님과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자신의 유익됨을 성경은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람나무는 그렇게 자기의 존재 자체가 내가 왕으로 뭔가를 앞에 나가서 내가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사명이 나의 기름으로 사람에게 이런 유익들을 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임을 감람나무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은 것, 굳이 내가 다른 것들을 욕심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밑에 가서 보면 이제 9절 그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런 사명과 이런 직분,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런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그것들을 잘 선용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다른 것들을 가지고 내가 왕이야 이거 막 우쭐댈 이유가 이 감람나무한테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직분, 달란트, 은사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 내가 가서 왕이 돼가지고 다른 나무들 앞에서 막 우쭐대고 내가 왕이야 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하등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쭐댄다라는 표현을 바꾸어 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그저 폼을 잡는 것. 다른 나무들 앞에 가가지고 폼 잡고 야 내가 왕이야, 이제 나 잘 섬겨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넌 내 명령 따라야 돼.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이 감람나무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왕이 되라 라고 하는 많은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와가지고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나는 우쭐대기 싫어요, 나는 그저 폼 잡는 거 싫어요 라고 감람나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다시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 우화입니다. 우화는 뭔가를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감람나무에 해당되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앞에 아비멜렉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아비멜렉이 사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직분, 사명은 도대체 뭐냐를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더불어 아비멜렉까지 이 내용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권사님 좀 이따 보고. 자,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왜 요담이 아비멜렉을 비유적으로 우화를 일컬어서 이야기하느냐? 사실 여러분, 사사기서 전반에 흐르는 기조나 사사기의 주제는 뭐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이 뭐가 없어요? 왕이 없음으로예요. 왕이 없음으로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느냐를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사기서를 읽으실 때는 항상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대명제로 꽝 박아놓고, 그 다음에 사사기서를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그때 정말 이 사사의 시대에 왕이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화에 등장하는 예를 들자면 많은 나무들이 이 감람나무에게 나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며, 그 앞에 봤던 기드온의 사건에서 보더라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주세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며, 또 아비멜렉을 향해서 세겜 사람들이 그래 우리와 골육이다,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이며, 이 내용들을 다 짚어보면 사실 그때에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를 나타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일들은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등장합니다. 사사기 서에만 등장하느냐? 예, 그렇지 않죠. 예? 여러분 나중에 또 보면 여러 곳에서 자신이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어서 진짜 그 왕위를 노렸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건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요담이 아비멜렉을 향하여 또는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그가 외치고자 했던 외침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할 것이냐, 교훈받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결론으로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 하나님 우리도 왕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예를 들어서 세겜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기드온의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몰랐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원해? 아이 그래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왜 안 먹으셨지?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왕으로 세워줄 만한데 왕을 세워주지 않으시는 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지금 우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나무들이 자꾸 누군가를 찾아요. 뭘 찾아요? 왕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람나무에게, 또 어디로 가요? 포도나무에게,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왕을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왕을 찾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에겐 이미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겐 이미 뭐가 있어요? 이미 왕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겐 정말 아주 능력 있는 뛰어난 왕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뭘 찾아요? 왕을 찾아요. 이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결론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왕에게 집착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에게 더 뛰어나고 더 좋은 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왕을 깨닫지 못했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또 다음 주에 보면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 가서 당신이 그걸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 요담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들에게 이미 진정한 왕이 있음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음을 이야기하고, 결국 이 세겜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잘못된 왕을 세우겠다고 하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등장하는 우화의 예를 들면, 나무 우화의 예를 들면 많은 나무들이 결국 나중에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걸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요구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왕이 누군지를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그들의 왕이 되어야 될지를 그들이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알고 그 왕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여기 성경에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아니에요. 그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당신도 아니에요. 그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온전히 그들이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들이 한 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이 한 분만, 그들이 한 분만을 따르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말 뛰어난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들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품으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왕되심을 믿고 그들이 따라야 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의 왕, 나의 진정한 왕이 누구며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여서 내가 누구를 바라고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들, 은사와 달란트들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